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에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로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18장의 말씀은 이제 아직 분배받지 못한 7지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분배받는데 먼저 요단 동편은 2지파 반이 이 분배를 받죠.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레위 사람은 그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쪽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요단 동편 땅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절반 지파가 이미 기업으로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 지역은 이제 유다 지파가 먼저 기업을 분배받습니다. 그 내용이 14장, 15장에 나오죠. 그리고 이제 16장에 가면 이제 요셉 지파, 그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절반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는 장면이 16장, 17장 두 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머지 이 7지파는 아직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는데 그 분배받지 못한 이유가 3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정령하는 일에 지체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13장 7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이 땅을 9지파 반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이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등한히 여긴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기업을 분배받는 것, 이것을 유업을 받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즉각적으로 받습니다. 그죠?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족보에 우리가 올라가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중생이다, 거듭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구원 받는 거기서 우리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유업을 또한 우리는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절 말씀에 너희에게 주신 땅, 너희에게 주신 땅,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 이게 이제 유업입니다. 그죠? 유업이에요. 기업이에요. 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기업과 유업, 주셨으면 그만이지가 아니고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자, 유업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셨지만 우리 받는 성도들은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점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원과 유업을 받는 차이점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출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머니 애 뱃속에서 나올 때 그거는 전적으로 엄마 아버지가 해주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거기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 육신의 출생과 같이 영적인 출생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제 태어나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태어나서는 부모님이 우리를 기르십니다. 젖을 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또 공부도 시키고 예의 범절도 가르치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또한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죠? 부모님의 그 가르침을 받아서 순종을 하고 부모님이 먹여주는 그 음식을 먹고 우리가 운동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육신이 자라고 그리고 부모님이 가르치는 그 교육을 우리가 배움으로 우리의 인격이 자라납니다.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자라남도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자라게 하실 때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생활함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자라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를 1년 믿었는데 영적으로 거목이 되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예수를 10년 믿었는데 아직까지도 젖을 먹는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차이점은 예수를 10년 믿어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기도에 힘쓰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게을리하면 그 사람은 여전히 영적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써 싸우는 성도는 쑥쑥 자라나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구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성도로 우리를 세우신 거죠. 그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 교회에 원래 표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뭡니까? 성도는 성도다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성도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유업입니다. 이게 유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유업을 상속할 그런 상속자로서 우리를 세워가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가 유업은 받지만은 성도의 믿음과 순종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이런 일을 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라고 우리가 부름을 받고 성도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육체의 일을 버리지 못하고 그 육체의 일을 여전히 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말은 구원이 취소된다는 것이 아니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들의 구원이 취소된 것은 아니에요. 그죠? 뭘 얻지 못합니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육체의 일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이 육체의 일을 버리고 성령의 일을 합니다. 그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유업은 하나님께서 주었다라고 하면서 또 유업을 취하라 그렇게도 말합니다. 유업을 하나님 입장에서는 주었다라고 말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 유업을 취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전쟁이 끝이 났다 그렇게 기록을 해요. 전쟁이 끝이 났다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런데 또 어떤 부분에 가면은 전쟁이 아직 진행 중이다. 왜 스스로 개척하지 아니하느냐? 왜 점령하지 아니하느냐? 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읽을 때 헷갈려요. 전쟁이 끝났다며. 그런데 뭘 또 개척하라 하고 뭘 또 쫓아내라 하고 뭘 또 점령하라 하냐? 이게 무슨 의미냐? 자, 우리가 여호수아 11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 11장 23절. 자,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에 구분했더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그쳤더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전쟁이 그쳤으면은 그 11장 이후로는 전쟁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11장 이후로 전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3장 1절을 보십시오. 13장 1절.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11장 23절은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해놓고 13장 1절에는 얻을 땅이 매우 남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전체적으로는 이겼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겼습니다. 그러나 모든 구석을 다 점령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잔당을 소탕해야 된다는 거. 아직 잔당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아직 잔당이 남아 있다. 자, 우리가 받은 구원을 누리고 그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싸움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는 깨어졌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단은 패배자가 되었고 우리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아직 뭐가 있습니까? 아직 여전히 죄의 속성이 남아 있어요.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의 소욕이 있습니다. 죄의 본성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소욕을 쫓아내어야 돼요. 우리 속에 숨어있는 이 죄의 본성을 찾아내어 가지고 그것을 쫓아내는 것, 이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선한 섬이라 합니다. 이걸 가지고 성화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내가 이미 얻었다, 이미 이루었다 함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내 안에 남은 죄를 멸하고 내 속에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달려가는 그 삶을 우리가 계속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유업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여전히 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죄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유업을 누린 사람, 이 두 사람 나오죠. 자, 여호수아 14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4장 6절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그렇게 하고 이제 13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업을 온전히 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갈렙입니다. 갈렙은 기업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7지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업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업을 누리지 못하고 실로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호수아입니다. 자, 19장 4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 19장 4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또 한 사람 여호수아는 딥나세라를
기업으로 받고 그 기업에 거주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기업 분배의 처음 시작은 갈렙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침은 누구로? 여호수아로 마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느냐? 자, 이 여호수아 갈렙이 기업을 누리게 되는 그 모습은 한결같은 믿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들입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향해서 힘써 달려갔던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게 된다는 그 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다른 지파는 어떻게 믿음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중간에 지체하거나 또 중단하거나, 그리고 쫓아내지 아니하거나, 그러다가 쫓김을 당하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업을 사모하고 그 기업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현실, 철병것만 보고 두려워하고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스스로 개척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개척하지 아니하고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7지파를 통해서 이들은 구원은 받았지만은 기업을 누리지 못하는 그 영적 어린 아이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반대로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굳게 믿고 눈앞에 있는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눈앞에 있는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눈앞에 있는 현실에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힘써 선한 싸움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유업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유업을 누리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육체의 일을 도모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갈라디아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유업을 사모하고 그 유업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적용되어지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선한 열매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싸우시고 환경과 싸우시고,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아름다운 유업을 보여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7지파가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영적 어린 나이 수준에 머물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업을 누리지 못하고 실로에 모여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그 신분은 우리가 얻었지만은 그 신분에 합당한 순종과 신분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영적 어린 나이의 수준에 우리가 머물러 있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마음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 유업, 하나님 나라 기업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 속에 있는 아버지 적들과 우리가 싸우게 하시고 내 속에 있는 죄와 싸우게 하셔서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나타나게 하시고 내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기업이 아버지여 이 땅에 보여지는 선한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업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